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황금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 인생에 황금길이 있다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황금길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황금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 중에는 간혹 평생에 읽은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도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태풍이 와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녀와 아빠를 함께 잃어버리는 경우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떠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황금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황금길이 있어요. 앞에 있는 모든 무기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과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길이 황금길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족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인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장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1월 18일 그리고 1월 20일 날 대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햇살을 비춰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호응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황금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저희 누님은 선교사 가정이 되었고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또 그런 이후에도 순탄한 것이 아니라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무려 거의 6년에 걸쳐가지고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1시간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토피가 심하면 잠을 1시간도 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했던 상황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같이 머리가 한 겹씩 빠지고 얼굴은 진물로 짓누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문둥병이 무엇인지 느낄 정도로 그런 경험을, 굉장히 그치만 아토피를 경험했었는데 그때 결혼도 포기하고 삶의 의욕도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토피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가운데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살에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토피 없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황금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황금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황금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믿는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망하는 순간이에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황금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 이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1년 6개월 동안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굉장히 단단히 무장되어져 있는 성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세력이었고 강한 나라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큼은 바벨론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네. 자,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 무너지게 돼요. 함락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송했던 성,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다라고 칭했던 성읍이에요. 네. 하지만 이 성읍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하지만 이제는 결국 이 성읍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과정은 한 번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는 직전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의 생명만큼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왕과 보관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만큼을 살 수 있는 방법도 그들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지만 하지만 너희의 생명만큼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예,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의 생명은 살게 될 것이다. 즉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의 방법,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들을 내려놓으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슴속 깊숙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 유다왕 시드기야는 밤에 어둠을 틈타서 성을 도망쳐 나가게 돼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가장 못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만을 부리다가 그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붙잡히게 돼요. 자, 여리고에서 붙잡힐 때 그의 눈앞에서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두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신의 두 눈은 뽑히게 됩니다. 그 상태로 그는 자신의 고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두 눈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재판을 받게 돼요.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오늘 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lib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그 장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자, 지금 왕과 국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왕의 가족은 물론 백성들이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고관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가끔 제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과 저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가 되어졌고 백성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의 길을 혼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번성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곧 행악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 내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행악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행악자의 길입니까? 라고 반박하겠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주의 종이고 선지자이면서 랍비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되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첫 번째 처음으로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합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꾸짖으면서 말을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방금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사탄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흔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잠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을 꾸짖으면서 대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때때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항상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은 행악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구스인 내시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측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그의 운명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아주 다른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던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풀려나요. 예레미야는 이제 풀려나고 그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살 수 있게 되는 자유의 삶을 맞이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친히 칙령을 내려서 그의 사령관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에게 해방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그를 보살필 수 있도록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를 보살필 수 있도록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다랴라는 사람,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와 함께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아이감도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요시야 왕을 도와서 신실하게 나라를 일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한, 몇 사람이 되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가 바로 예레미야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바로 구스인 넷이었던 에벤멜렉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이죠. 자, 예레미야를 구했던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네,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령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에벤멜렉,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 너의 생명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예레미야의 생명을 누리던 그 시대에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각이 되면 누구에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소리가 들어가면
이디오피아 사람 네가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구해내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그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조차도 에베멜렉에게 너는 조용히 가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내라 라고 할 정도로, 왕도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에베멜렉의 이 행동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레미야를 구해냈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에베멜렉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구해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의 길을 황금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길이 황금길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에게 타협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길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오직 너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고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고요. 이 세상이 정말 온전치 못하는 모습이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움의 팔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질투하기 때문에 가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대한 손길,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은혜의 햇살로 비춰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